산과 바다 둘 중에 지금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선택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집에 가면 짬뽕 안 먹습니다. 무조건 짜장면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산과 바다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저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산도 좋아하지만 바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바다가 있었고요. 또 바다의 그 짠내가 나는 그 냄새를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많이 그 냄새가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물론 날씨도 좋지만 운전 1시간 정도만 하면 언제든지 바다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사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넓어질 수 있냐? 그렇게 바다에게 물었는데요. 바다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낮아지면 돼. 바다는 우리의 지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강물을 통해서 바다를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다로 향하는 것들이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다가 넓습니다. 바다가 자기가 낮아지기 싫다고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내가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넓어질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바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지? 여러분, 바다의 깊음은 아직까지 인간이 탐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다고 합니다. 우주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던 것처럼 아직까지 인간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이 돼도 바다의 그 깊은 곳을 탐사를 하지 못한대요. 이 수압이 워낙 강해서요. 그만큼 바다는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다야 그렇게 깊어질 수 있니? 물으니까 바다가 대답을 합니다. 낮아지면 돼. 바다의 넓고 깊음의 비밀은 낮아진 데 있다 라고 바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10번을 강의하고 오늘 11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계속 읽었습니다. 또 10번의 강해 설교를 또 생각하고 했습니다. 읽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바울이 바다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옥중에서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망도 되지 않겠어요? 불평이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이 감옥에서 내가 끝내야 되느냐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우울함이 꽉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우울함과 그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역정을 받아들이고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은 이 바다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더 놀라운 것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냥 보통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기뻐하면, 지금 크게 기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저 감옥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서 크게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저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속에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는 법을 이제 배워드립니다. 제가 묵상 학교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꼭 붙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묵상학교에 오면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11절 12절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바울은 배움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요, 무식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배움에 더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배우지 않고 얕고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배움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넓어졌고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언제 찾아옵니까? 만족할 때 찾아와요. 부족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채워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가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옥에 갇혀서도 자족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화났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울했습니다. 가난하면 화부터 먼저 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전에 몰랐던 만족함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디서 그것을 배웠어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요. 고난과 역경이 사도 바울을 낮추게 했습니다. 낮아지게 했어요. 낮아져야지 바다처럼 깊고 넓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주고도, 때로는 감옥소에 있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깎아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바람, 폭풍우가 그를 흔들어 놓더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역경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인생의 큰 문제와 장애물 앞에 서 있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그를 슬픔에 가두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슬플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역경이 있으면 왜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화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그럴 때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고난과 역경도 수용하라고요. 궁핍도 수용하라고요. 환난도 수용하라고요.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고난은요,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나를 쓰러뜨리면요, 우리는 강해질 수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쓰러뜨리면 나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넓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면, 그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 결론은 빌립보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들이 너무너무 즐겨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암송하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핵심이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핵심을 붙들어야지, 핵심을 놓치면 우리가 저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저 말씀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자꾸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저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요, 자기 암시를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 안에 164회나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폴레옹의 말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 없었습니다. 감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선택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죠. 주 예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짜 예수쟁이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그 마음,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서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빌립보서를 마감하고 있는 우리들이 저 앞에 있는 글씨대로 저런 신앙의 고백이 저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이, 나의 인생이 추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밖에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요,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전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전부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께로 돌아갈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십자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도록, 예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서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울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화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11번째 설교로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다른 것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크신 겁니다. 늘 기뻐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억울한 일이 있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고난과 역경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옥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을 선택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를 더 크게 만들었고 더 깊게 만들었고 더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11번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얻어야 하는지, 어떤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슬픈 일이, 우울한 일이, 괴로운 일이, 외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기쁨을 선택함으로 기쁨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